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몬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둘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는 일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진입 초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을 힘입어서 완전한 그 에하드를 이루었다. 원래 여기서 사실 여호수아 12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그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그들이 완전한 에하드를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했다. 그래서 승전했다. 이런 소식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한 주요 도시의 그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 지역에 보면은 31개의 왕밖에 없을 일은 없죠. 예, 그렇지만은 그 왕들과 그 성읍들은 주요 도시인 거예요. 핵심 거점이고 그 주요 도시들을 여호수아가 살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브리어 이름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인명이나 지명이 많이 나오는 족보 같은 것들을 쉽게 간과합니다. 이걸 뭐 읽어서 또 뭐 하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인명과 지명을 길게 나열하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거든요. 그들의 선조들이 행한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하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제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3대, 4대까지는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루온 혁혁한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서를 이게 어떤 페이크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신학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거짓된 신학들이 많은지 몰라요. 99%가 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 신학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그 기록하고 이 사사기의 기록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그 다른 걸 가지고 그 분위기가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는 이 가짜다, 가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그 승리의 그 현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나중에 후대에서 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가상으로 기록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담은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그 사실적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청중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 많은 그 종족들, 그때 당시는요, 그 종족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뭐 아모리 족속, 그니스 족속, 이 겐 족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다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했을 때는 그 족속들을 다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그 족속들을 기억을 하고 그들이 마침내 이 모든 족속들을 평정했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12장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모든 말씀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 이야기는 이 물리적으로 실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이 상속하시기로 한 그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겹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장은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 땅, 곧 가나안에 들어오기, 요단 저편 땅이라기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2편이죠. 2편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바산과 아모리 땅을 정복하고 이미 분배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 6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되겠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주고, 그것이 벌써 모세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땅을,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모두에게 확증시킨 후에,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정복한 왕과 그리고 그 성읍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모두 31의 왕과 성읍을 정복했고,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들의 특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수행한 이 정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정복한 그 왕들과 그 성읍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 성읍이 나오죠. 여리고 성읍과
아이 성읍,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쟁 원칙을 어떻게 주셔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했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줬고, 아이 성을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략을 주셔서 그들이 매복했다가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기록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둘의 기록의 하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하드. 12지파가 자기의 어떤 이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헤렘으로 하나가 되어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이라는 말,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only, 그죠? 오직, 유일하게. 그 에하드죠. 에하드를 이루어서 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진리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필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은요,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바벨론 시스템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이 본성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바벨론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 시스템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터링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야 돼요.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내 자아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증거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염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분별이 즉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목사님이 말을 해 주셔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요, 이게 경고등이 탁 켜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반이에요. 분별이 50%는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분별이 안 돼, 피와 식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분별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성읍의 정복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헤렘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수행자고, 이 전쟁에 앞장서신 분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정복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예요. 정복해야 될 그 종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보화들, 열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얻어내느냐, 탈취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밟겠느냐, 어떻게 밟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요, 주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여기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왕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순서가 그래서라기보다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제덱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쟁, 이 예루살렘 왕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처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다른 왕들도 모든 도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호수아서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하고 연결돼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잘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을 거룩한 그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모으신 것은 온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하고, 그리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치 분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모든 원리들이 다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하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상속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퀄리파이 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관할권을 주는 거예요. 관할권. 우리 영어로 jurisdiction이라고 그러죠. 그 관할권, 이 법정, 이 재판, 쇼프팀. 이 쇼프팀이라는 말은 사사라는 말인데, 이 사사라는 말이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던 거예요. 사사들인데
예,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돼요. 사사기를 정확히 보려면은 사사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서 이 사사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하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왕들을 처단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마을들, 그 땅들, 이 온 땅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모든 땅을 그때는요 왕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때는 완전 멘붕에 전부 다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토라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종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다 괴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배된 땅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 분배하실 것입니다. 많은 무수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분배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온 땅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분배하십니다. 누구에게 분배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 overcomer.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법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뭐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은 많았거든요. 예,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압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는 이 군대가 천사들이라기보다는 이때 군대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군대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는 목배임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은, 또 임한 것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활 성도들과 함께 서는 그 영광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다른 것을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저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길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말 그 심장 떨리고 간이 떨리고 모든 내장이 다 떨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또는 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진리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적의 최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터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킹덤 빌더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퀄리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마침내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